우리가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거나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늘 힘듭니다. 또 늘 힘든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진 자에게 그 꿈을 이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 고백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비전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 운동은 쉽게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에 에스라는 주전 458년, 약 58년이 지난 후에 2차 귀환자의 대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귀환 때부터 약 80년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지 약 58년이 지났을 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성전을 재건했지만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침체의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7장 오늘 말씀 본문의 앞부분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신분은 제사장 신분이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은 거기에 더해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렇게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은 에스라를 어떻게 부르냐면 학자 겸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당시 바벨론에 거주하는 제사장들 가운데 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1차 귀환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아니라 그의 부모가 1차 귀환 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겠죠. 1차 귀환자들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부모를 둔 에스라가 비록 바벨론 땅에 살았지만 그는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바벨론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나라를 잃고 나라 없이 이방 땅에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가운데 그가 이 원인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덮지 않으리라. 아마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도 12절에 조서를 내릴 때 에스라를 어떻게 평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이렇게 에스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학자였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그는 포로민으로서 바벨론에 거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왕에게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게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민족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구나 라는 것을 에스라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에스라가 갖게 된 겁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8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갔지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루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그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게 된 겁니다. 비전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전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또 내 삶의 환경이 안정되고 평안하면 안주하게 돼요. 그런데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향해서도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올라왔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7절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는 그 비전을 받고 가만히 바벨론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6절의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는 왕에게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왕이 2차 귀한 자들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11절 이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40km, 거친 시골길과 험한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먼 길이었습니다. 위험한 길이죠. 꿈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갔는데 그가 위험을 만나서 그의 꿈이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고, 에스라 7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전 458년 첫째 달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 4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가진 비전은 무엇이었느냐? 10절에 나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았듯이 가르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일상적인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자, 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동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먼 예루살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에스라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7장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살펴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 혼자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올라갈 뜻이 있는 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끝에 보면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비전을 주셨고 에스라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19세기 유명한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를 움직이시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그와 뜻을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세상은 쉬운 것이 없잖아요. 무슨 일이 좀 잘 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서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그 현실에 우리가 짓눌려가지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해서 어려움도 뚫고 나가게 만듭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꿈을 하나님 주셨을 때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돕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훌륭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좋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나주에 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인들이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제 마음에 품고 제가 나주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교인들이 거의 없는 현실이었지만 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말씀으로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고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마음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어느 아파트에는 어느 집사님, 어느 아파트에는 어느 집사님 딱 이렇게 예비되어 있어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믿은 거죠. 그래서 제가 두세 명 이렇게 교인들이 있을 때 시작했지만 한 6년, 7년 되었을 때 1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혁신도시가 건설이 되는데 혁신도시 인근에 예배당을 지어서 또 이 혁신도시의 많은 주민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그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주실 때 그냥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단순히 지도자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 주변의 지도자를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목회자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돕는 일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 가운데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14절 이하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누가 그것을 드렸습니까? 왕과 자문관들이.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도록 왕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필요한 것들은 다 제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겠다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실 때, 첫째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둘째는 재정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제가 나주에 와서 만 4년이 지났을 때 성전을 건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부성전이 처음에 1층 45평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2층을 지어야 되겠다. 의외로 사람들이요, 1층에 예배당이 있는데 또 담이 좀 높았어요. 예배당 그 옆 도로를 지나서 나주시 중앙로로 가는 이 시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있어도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저희가 이제 넓혀서 중축을 했습니다. 160평으로. 2층으로 지으니까 그때 교회가 있구나라고 아는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만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했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시찰회에 가서 제가 설계도 이렇게 가설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건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웃더라고요. 너희 형편에 무슨 건축을 해? 이런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정말 건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건축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아마 여러분들은 의심할 수 있어요. 다 미리 알아서 준비했겠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다 준비해가지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해보니까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혁신성전에 이 땅을 사고 건축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또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처음부터 가졌던 게 아닙니다. 근데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인 게 아니라
그 비전을 주신 다음에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분이구나.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좋은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공급해 주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돈을 쫓아간다고 돈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을 공급받기 위해서 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럴까? 정말 그럴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런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죠.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쫓아간다고 돈을 얻는 게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제목에게 필요한 재정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넘쳐나는데 그 지식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아는 것을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없으면 알고 있는 지식은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식과 정보를 분별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 지혜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를 잘 경영하려면 지도자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가정도 잘 경영하려면 지혜로워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때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있어도 재정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과 재정이 내게 힘이 되려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자,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가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못 배운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공부하고 늘 적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여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었습니다. 지식은 공부로 얻지만 지혜는 기도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 28절은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습니다. 그를 감동시킨 거죠. 뿐만 아니라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세요.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은혜의 주님 앞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다 따라와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사람과 재정과 지혜를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하고 부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